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1번째 사람으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이름의 성 안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 책 꼭 피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장 전체에 다인데 4장 사실 1절부터 42절까지가 4장 1절부터 42절까지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뒷부분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고요. 1절부터 42절까지를 계속해서 중간중간 맛볼 테니까 여러분 딱 펴놓으시고 여기만 읽고 말씀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제가 읽죠. 여러분 눈과 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수가성 여인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그거 너무나 유명하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가사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이 구하긴 구했는데 뭘 구했구나. 헛되고 헛된 걸 구했구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헛된 건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참 위험하기 쉬워지는 때가 어디냐면은 예수님 말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빼고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못 하셨기 때문이냐?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건 다 필요 없어가 아니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 사랑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예수님 말고 다 못해,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아주 개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헛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뭘 구했지? 생각해보면은 이런 거 구했을 겁니다. 남편의 성공, 성공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일하기를. 그렇죠, 여러분? 자식 건강하게 하버드도 원하지도 않고 SKY 원하지도 않고 그냥 어디만 하기를 자기 밥벌이 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기를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하기를 결혼하기를 아프지 않기를 그런 거 바라셨겠죠. 나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도 그냥 하나님 많은 성공 바라지 않고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살다가 도중에 조금 요행을 부려서 저기에 조금 뭘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괜찮다면 무엇 할 수 있기를 잘 뻥튀기 될 수 있기를 내가 어디와 좋은 연을 맺었는데 그 연이 조금 잘 풀려서 나의 영역이 조금 더 무엇하면은 확장되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를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손들 가운데에
나도 포르쉐 한번 타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있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있을 수도 있지요. 어디, 추성훈 씨 아시죠? 추성훈 씨. 추성훈 씨가 일본에 사는데 아내가 야노시오라는 유명한 일본 배우입니다. 모델이고요. 부자죠. 그 일본에 50억짜리 집에 사는데 50억짜리 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집은 그냥 집이다. 근데 좀 좋다. 들어가자마자 보니까는 딱 불독 모양의 도자기가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 안에는 뭐가냐? 차키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장, 이거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차키가 몇 개가 있느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르쉐, 하나는 벤츠. 뭐 이거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죠. 누구한테는. 그 사람한테 별거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50억? 야, 나는 50억까지 바라, 5억짜리를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저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성인군자, 하나님은 성인군자를 좋아하지 않으셔요. 성인군자만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도 뭐 금마 좀 가다가 어디 좀 가다 보면은, 야, 익산에 이런 데도 있었구나. 좋다. 그러면서 검색을 해봐요. 이건 도대체 얼마나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살긴 어렵겠지만은 살아보고 싶겠다. 그런 마음 여러분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 살면서 이런 생각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 저기서 살면은 저기서 하나님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서는 저기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맨날 파티하고 술 마시고 맨날 고기 굽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안 하시겠죠. 하나님, 만약 저 집을 나에게 무엇하신다면 주신다면 내가 저기서 알콩달콩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참 우물가의 여인처럼 못하고 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드니다. 하늘 양식만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해야지. 그런 거 구하는 것은 다 못한 거야. 헛되고 헛된 거야 라고 말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려요. 만약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했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가지고 살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뭐는 없는데. 오, 주님 무엇하소서? 채우소서. 하늘 양식은 내 안에 없는데 가지면 뭐래요? 누리면 뭐래요? 살면 뭐래요? 다 무엇한 것인데요? 헛되고 헛된 것인데요. 그쵸,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들을 때는 못한 것 같은데 그냥 찬양 들을 때는요. 곡조가 좋아서 어렴풋이는 괜찮은데 가만 뜯어보면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럼 수가성 여인으로 가보죠.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나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바로는 수가성 여인 어떤 여자였어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 몇이나 있었고 5명이나 있었대. 남편이 5명이나. 근데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느냐?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대. 그러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5명의 남편에 이어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 그래서 동네에서 뭐가 나서 평판이 안 좋아서 남들 나오지 않는 시간대에 물들어오는 여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여자가 아니 남편이 몇이나 있었고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뭐나 마찬가지지 해서 이렇게 말하냐. 그 여자는 분명히 수가성의 무엇이었을 것이다.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심상치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이 3번째 나누는 건데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혹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성도님 계십니까? 본문. 읽어보셨어요? 네. 아, 박수. 문제를 하이마, 문제를 더 읽어봐봐. 다시 읽어봐봐.
또 읽어봐봐. 뭐뭐뭐 뭐뭐 뭐뭐. 한 번 더 읽어봐. 뭐뭐뭐 뭐뭐뭐뭐. 그렇지? 읽어보면 뭐가 나와? 답이 나와. 근데 너는 해놓고서는 맨 뒤에 뭘 보고 싶지? 정답 보고 싶지. 여러분, 설교는 정답이 아닙니다. 주일날 가면 목사님이 또 뭘 하시겠지 뭐.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깨달은 말을 또 우리한테 나눠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보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못하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 참 너무했다. 여러분 너무하셨네요. 한 번도 안 읽으시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 해도 제가 아 하면 여러분이 뭐가 나오셔야 되는데 어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아 하면 여러분 뭐 다들 표정이 그런 표정이죠. 주일 아침만 되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무슨 말 하느냐? 1절부터 41절을 가만 곰곰이 읽어보면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핵심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과 수가성 여인과 그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대답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자를 만났을 때에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첫 번째 대화입니다. 첫 번째 말. 여자여, 나에게 뭘 좀 주겠는가? 물을 주시오.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냐면은 권함이나 요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물입니다. 물. 마지막에 42절에 보면은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누구한테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했거든요. 야, 이 사람 보라고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나에게 알려준 이 사람들을 와서 한번 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수가성에 살고 있던 또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무엇이다고 당신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수가성 여인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들은 흔히 뭘로 말하느냐? 수가성 여인이 참 못한 여자였느냐? 해픈 여자였대. 몰라. 사연은 있겠지 나름대로. 사연 없는 사람 어디 있나? 아니, 사연이 있다고 5명의 남편을 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를 천박하게 대하거나 또는 참 나도 그래. 나도 사연 참 많아. 나도 어려움 참 많지.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뭘 해버렸어? 나도 이 여인과 같이 생수를 얻었어. 그 정도 수준까지만 우리들이 이해하는데 사실은 이건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자 1절부터 42절까지를 제가 또박또박 자기 읽을게요. 여러분 그 읽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도요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소리 내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저는 아파트 9층에 사는데 1층에 엘리베이터 딱 타면은 그 엘리베이터에 좋은 글 같은 거 막 써 있거든요. 그럼 1층 엘리베이터 문이 땅 닫히면 그때부터 아주 빠르게 읽습니다. 오늘의 뭐에 도착할 때까지 9층 도착하기 전까지 다 읽기가 목표다. 그렇게 해서 뭐를 푸냐? 혓바닥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써야 풀려요. 자, 제가 1절부터 5절부터 42절까지 읽을게요. 읽으시는 동안에 여러분 무엇 하시느냐? 멍하면 안 되시고 펜 있으시면 좋아요. 물, 우물, 생수. 물, 우물, 생수 나온 곳에 동그라미를. 그 다음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세모 또는 네모를 아니면 다른 색깔로 체크를 한번 해보셔요. 제가 읽는 동안에 물, 우물, 생수가 나오면은 동그라미를, 예배가 나오면은 다른 모양이나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너의 말이 참되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제 보니 선지자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뭘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아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드십시오. 이르시되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드실 것을 미리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이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되게 다 공표하셨어요, 여러분? 물, 우물, 생수는 몇 번 나와요? 몇 번이요? 저도 세볼게요. 하나, 둘, 셋. 17번 나오는구만요. 물,
우물, 생수. 지금 1절부터 42절까지 짧은 이 글인데 거기에 물, 생수, 우물에 대한 이 단어가 관련된 말이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예배는 몇 번 나옵니까? 예배. 몇 번 나와요? 10번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과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물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과 예배요. 물과 예배. 여기 보면은 잠깐 동안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보는 것이 내 뭐다 이렇게 했거든요. 내 양식이라 그랬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는 좋을 것 같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먹을 것 구하러 갔었잖아요. 그 왔단 말이에요. 예수 이거 드셔야 했더니 나 이미 뭐해? 배불러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있어요? 예수 뭐 드셨어요? 예수님 뭐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 배불러?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제 안 먹어도 배불러요? 언제긴요? 통장에 뭐가 들어있을 때. 통장에 공이 많이 붙어있을 때 안 먹어도 뭐 해요? 배부르잖아요. 또 뭐 할 때 배불러요? 내 딸내미가 판검사랑 의사랑 결혼할 때 안 먹어도 뭐 해요? 제가 너무했죠,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불러야 이제 이게 뭐냐? 안 먹어도 배불러. 내 자식 잘 됐을 때, 나 뭐 했을 때 안 먹어도 뭐 하냐? 배부른 것 같지? 예수님이 뭐냐? 나 안 먹어도 배불러. 왜요? 지금 누구를 만났거든요. 잃었던 한 영혼을 못했거든요. 찾았거든요. 그게 그분에게는 안 먹어도 배부른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들에게 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어. 지체하지 말고 무엇할 때가 됐어. 추수할 때가 되었어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서는 뛰어서 다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이 여인에 대한 오해를 살짝 풀고 가야겠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예쁜 여자요, 창녀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것 치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창녀였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 당시에 창녀는 입고 있는 옷이 틀립니다. 옷이 틀려요. 왜냐? 누가 봐도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창녀라는 것을 알아야 남자들이 뭘 할 테니까요. 접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입고 있는 옷이 틀립니다. 그걸 압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와서 봤는데, 보고 예수님이 어찌 창기와 이야기하는가 하고서는 의아하더라 그런 말이 있나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창기였다고 한다면은, 동네에서 소문난 창기였다고 한다면은,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보고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의 신빙성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 여인이 그 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뭐? 정말? 아직은 못 봤잖아요. 들었어요. 와서 보라고 그랬으니까는 그 말을 듣고 가서 보려면은 그 말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인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야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비록 동네에서 뭐는 못해도 좋은 대접은 못 받아도 사람들이 무엇할 수 없는 사람이었느냐? 쉽게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가 만약 부도덕한 일을 했다면은, 그 작은 마을에서 부도덕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하는 여인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인이 만약 팔이 하나가 없었는데 생겼다든가, 다리를 절었는데 뛴다든가, 그럼 사람들이 눈에 확 못하잖아요. 보이니까, 야, 너 어떻게 되었어? 그러니까 신빙성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 여인은 아무런 외적인 변화가 없이 뭐만 했느냐?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알게 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모두 다 뭘 알아야 되냐?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여인이 행했던 일이 만약 부도덕한 장기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와닿는 일이 되지 않는데, 이 여인이 했었던 어떤 일이 전혀 부도덕한 일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여인은 무슨 일을 했을까? 남편이 몇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남편, 헬라어로 아네르라고 하는데, 남편이라는 건 뭐냐?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결혼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결혼을 몇 번이나 했다는 것이고, 5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결혼해야 남편이니까요. 결혼을 5번이나 했으며,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동시에 지금 살고 있는 자는 뭐가 아니니까,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결혼 5번, 남편 5명, 뭣도 5번 했다는 거냐? 파혼도 5번 당했다는 겁니다. 파혼. 결혼 5번, 남편 5명, 파혼 5번을 경험한 여자가 6번째 남자와 사는데 5번의 파혼을 경험하고 나니 차마 결혼을 하기가 불안하며 남편이라 부르기가 불확실함이 들어 결혼도 아직 유보하고 남편이란 이름도 아직 유보된 상태에 예비 6번째 결혼과 6번째 남편을 두고 함께 살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럼 이 여인이 5번을 남편과 결혼하려면 어떤 유대 사회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말 아시죠?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인데 그가 그 남편이 무엇하느냐? 죽죠. 그래서 누구를 주겠다고?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단순히 여자는 출산을 위한 도구,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자에 대해서 과부와 이런 이들에 대해 하나님이 선대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법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그 여자가 생계를 유지하며 유대 사회에서 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명분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남편으로 나오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죽자 그 시아버지 유다가 누구를 줄게? 그 형이죠. 동생을 줄게. 그게 형수 취수제라는 제도였습니다. 형이 죽어서 하면은 그 동생을 주어 뭘 하게 한다? 데리게 한다. 그 유사한 것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였죠. 무엇을 잃는다? 기업을 물은다. 대를 잃는다. 그게 다 똑같은 거였단 말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거 보면은, 신약 성경도 보면은 잉태하지 못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잉태하지 못한 여자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다? 사라. 또 한나. 라헬. 많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것이 이들에게는 무엇이냐면은 여인으로서의 부정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한 존재로서의 부정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하지만 이때는 2000여 년 전입니다. 그때 유대사회는 그랬단 말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걸 못하게 여겼느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 자라고 스스로 여겼냐면은 저주하신 자라고 스스로 여겼단 말입니다. 자, 그럼 남편을 5이나 하려면은, 자, 여러분이 만약 이런 여자예요. 첫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했냐? 잘 살아보려고 결혼했겠죠. 그랬는데 뭐가 안 생겨요? 애가 안 생겨요. 파혼 당합니다.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결혼합니다. 애가 안 생겨요. 파혼. 지금이야 뭘 할 수가 있지만은 불임 검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때 그런 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무조건 누구 탓인 거예요. 여자 탓인 거예요. 이런 사안이 있다면 그럴 수 있죠. 아이를 갖지 못한다. 아이를 갖지 못해. 그리하여 파혼당하는 일일 수 있다.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일을 하여서 파혼당했거나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정한 일을 하여서 파혼당했다 쳐요. 그럼 그 성에 살 수 있겠어요? 보세요. 몇 명이나 결혼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저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결혼식 했잖아요. 여러분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결혼한대요. 어디서? 저기 궁에서요. 궁 웨딩타올에서. 근데 한 3년 있다가 제가 또 결혼한대요. 어디서요? 한스 웨딩홀에서요. 좀 이따 결혼한대요. 어디서요? 웨스턴 라이프에서요. 좀 이따 결혼한대요. 어디서요? 뭐 어디 교회에서요. 그럼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이 그걸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유, 하죠. 그러니까는 만약 이 여인이 부정한 일로 인하여서 파혼당했다고 한다면은 그 수가성에서 5번이나 결혼하면서 또 다른 아직 예비 남편과 살 수 있겠냐 없겠냐 이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부정한 일 또는 창기라는 것은 그건 신비성이 좀 떨어진다. 이 여인은 오히려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가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듣고 이해하고 나왔던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은 아마도 잉태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나 같은 경우에는 잉태하지 못해서 못하잖아요. 성전에 나가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누가 그걸 듣고 엘리 제사장이 듣고서는 술 취했나 봐. 그리고서는 얼른 그냥 시끄러우니까 집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너한테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했는데 그거를 이 한나가 다 품고서는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잉태하냐면은 아이를 잉태하니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던 사무엘입니다. 선지자였던 사사였던 사무엘을 잉태하죠.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누구나 그런 꿈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낳는 아이가.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지 못하는 어떻게 말하면 박복한 좋은 남편을 만나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좋은 자식들을 낳아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자 했던 것이지 결코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그 여인에게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여인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발짝 멀리 떨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네와 똑같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여겨지고 갖고 싶다 여겨지는 것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그저 갖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가져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항상 마음이 속이 타고 새까맣게 탄 한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수치가 있을 수 있고 누구나 그런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얻어지게 되어져 버린 태생적인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나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누구에게는 모두가 그저 당연한 것인데 나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못하게 합니까? 아프게 만듭니까? 그래서 구했을 뿐인데 그걸 보고 무엇이라고 한다면 헛되고 헛된 것 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런 걸 할 때마다 제 스스로를 돌아봐요. 저도 남들에게는 다 무엇한 것인데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없는가? 왜 남들에게는 다 지식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는가? 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들 여러분은 아시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 보면서 참 좋으시겠다. 머리털이 있어서 좋으시겠다. 헬스를 하러 다니는데 헬스장 가서 옆길 막 들어요. 남자들이 막 하면서 머리를 싹 땀나니까 싹 소리 하고서는 또 막 해요. 그러면 와우. 그럼 저는 없지만 그냥 근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도 뭐 좀 주세요. 그 하나님은 들판에 뭣도 잘나게 하시잖아요. 풀도 잘나게 하시는데 제 두피에서 머리털 나게 하는 거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거 왜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누가 참 우물가 연처럼 못 구하고 있네. 헛되고 구하고 있네. 그러면은
속 타요, 안 타요? 확 머리를 탁 뽑아버려볼까? 옆에 선생님, 앞에 선생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는 수가성 여인을 너무나 쉽게 판단해요. 아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들 또는 신앙인들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말아야지. 영원한 예수님을 얻었으면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말아야지.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했지요. 그저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당연히 얻어지지 못했을 때에 이 속이 너무나 텅텅 비어서 어디까지 뚫고 들어간 것이냐? 마치 야곱의 우물처럼 밑바닥까지 팍팍 긁어야 되는 샘이 되어져 버린, 말라버린 샘이 된 것이 이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참 오묘한 구석이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째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며라. 더 나아가서 남자와 여자는 못하지 않는다. 상종치 않습니다. 함부로 말 걸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어찌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시오 청하시오이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좀 주시오.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 달랍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일반적이면요? 아이, 목이 너무나 말라서 그렇죠. 나에게 물기를 뭐가 없어서 그렇죠. 물동이가 없어서 그렇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 예수님의 질문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만약 꼼꼼히 읽으셨다고 한다면은 뭐야?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 좀 주시오.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랍니까? 아이, 내가 너무나 목말라서 그렇지요. 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죠, 대다가. 근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네가 지금 내가 물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은 네가 나에게 뭘 구했을 거야? 당신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뜬금없는 말을 하는 예수님에게 일반적으로 하면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뭐래? 라고 해야죠. 뭐요?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해야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럴 뭐라고 말해요? 주여라고 그래요. 주여. 남자요. 아저씨 이렇게 안 합니다. 주여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당신한테는 못하고, 왜냐 맨몸으로 홀홀 여기까지 걸어오셨으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못한데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기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겜 지역에 가면은 그 야곱의 우물터와 그 우물터 위에 예배당을, 정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우물 깊이가 원래는 4m 정도 됐대요. 근데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모여본다고, 소리 들어본다고 돌멩이를 지금 한 20여 미터 정도 된대요. 하도 돌멩이 던져. 얼마나 깊으면 들어가 보지, 그냥 그걸 던지고 있어요. 우물이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이 여인이 뭐냐? 마지막 말이 뭐냐? 어떻게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당신이 만약 못할 수 있다면은 생수를 얻을 수 있다면 나에게 그 생수를 못하여 주시오. 주시오라는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만약 무슨 말이야? 엉뚱깽뚱한 말하고 있어. 그러고는 물동이 메고 가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자가 뭐라냐? 당신한테는 길을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그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 말입니다. 우물 얘기가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의 세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신앙이나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의 우물은 무엇과 무엇의 상징이었다고요. 야곱이 이 우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야곱의 우물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져 오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래 형이한테 한 겁니다. 약속,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 하시겠다고 하는,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그 희망이 야곱의 우물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단지 수가성 여인 한 명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세겜 땅이 있고 그 양옆으로 산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산과 무슨 산이요? 저를 따서 그리심. 하나는 에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가면은 그 두 산이 나오는데, 그리심산에서는 6개의 지파를 올려놓고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6개의 지파를 올려놓고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면은, 들으면 축복이요, 듣지 않으면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쪽 산에서 6 지파가 그 산 위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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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그는 메아리가 치어요, 안 치어요? 축복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아멘. 축복이 있다, 아멘.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그것이 이 산에서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여호수아가 거기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올려놓고 했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게 사마리아인들의 금지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위에다가 뭐를 지었느냐? 성전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성전을 짓고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했죠.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라는 건 그래서 무슨 산을 말하는 것이냐?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또 어디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유대의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도 말고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 사이에 이 야곱의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의 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 유대인들이 아무리 사마리아를 향해서 너희들은 피가 섞인 잡종들이야,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너희들은 이미 이방인들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리심산에서 뭘 한다 하여도, 예배 드린다 하여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 하여지지 않아, 상달되어지지 않아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우물은 그렇지 않아라는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야, 우리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으셨을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물을 무엇하는 것이냐? 뒤로 올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이자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러면서 야곱이 이 우물을 자기와 자기 짐승들과 모든 식성에게 먹였는데, 이 야곱의 우물이 야곱의 것인데, 그 약속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영원한 희망에 대한 상징인 이 야곱의 우물이 야곱의 것인데, 그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가 아닌 다른 생수를 당신이 못한다고 하니까,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 야곱보다 무엇한 겁니까? 자, 여러분, 이 대답이 나오려면은 주라고 말했던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너가 무엇했다면은,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절 보세요, 여러분. 제일 만만한 게 저희 사모님. 이 사모님 얼굴을 보니까 눈매가 이렇게 동그란 게 보니까는 재물운이 60대쯤에 있고, 귀가 조금 이렇게 살짝 귓볼이 늘어진 거 보니까 남편을 잘 만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는 제가 눈이 뭔가 막 깊어요. 음성이 눈을 보니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홀려요, 안 홀려요? 이 자리에 홀리실 분들 많아요. 홀리실 분들 많아요. 그런데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너에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군 줄 당신이 알았다면 나에게 오히려 뭘 달라고 했을 겁니다. 물을 나에게 구했을 겁니다 라는 말을 탁 들으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팍 꽂혔어요. 지금요, 이 여인이 지금 뭐가 탁 왔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 여인은 그런 것을
매우 고대하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못하겠지만, 이걸 누가 잘 알잖아요. 이 여자가 잘 알잖아요. 이 여자가 수가성에서 5명의 남편을 거치면서 6번째 남자와 사는 이 수가성에서의 그 삶 동안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터에 몇 번이나 왔을까요?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은 왔을 테니까 수천 번은 왔단 말입니다. 그럼 우물 기르는데 여러분 정수기가 띵 하듯이 나오는 겁니까? 두레박을 내려요. 퉁 하고 물을 못해요. 촥촥촥 길어 올려요. 하고 쫙 부어요. 하고 그걸 지고 가요. 지고 가는 동안, 우물 기르는 동안, 지고 집으로 오는 동안 이 여인은 무슨 생각할까요? 분명히 이 우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무엇이었는데, 약속이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는데, 나는 벌써 이미 5번의 실패를 경험했고, 난 많은 것을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모두에게 평범한 것이 나에게 평범하지 않은 것인가? 언제까지 내 이 물을, 이 약속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간절함과 때로는 허탄함으로 그 우물을 깃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하신다면서요. 주신다면서요. 수천 번을 길었던 그 우물에 여인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여인에게 와서 한 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뭘 주리오? 생수를 주겠소. 딱 하니 여인의 마음에 뭐가 팍 꽂힌 겁니다.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당신이 몇천 번을 와서 떴던 이 우물이 당신의 이 목마름을 다시 먹어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근데 이것은 당신이 단순히 이 여인의 육신의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물 마시고 시원했겠죠. 뭐는요? 목은 식었겠죠. 그러나 뭐는 안 시원하단 말입니다. 이 타버린 속은 안 시원하단 말입니다.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제가 요거 빠진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할까요? 갑자기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하실까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잃어봤어요? 아파봤어요? 수렁에 들어가 봤어요? 웅덩이에 빠져봤어요? 다시 되찾지 못한 적 있어 봤어요? 앞으로도 못 찾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져봤어요? 그런 거 있단 말입니다. 그 속은 아무리 시원한 물을 마셔도 못하단 말입니다. 안 식어지고 안 죽여진단 말입니다. 그 여인에겐 그런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탐속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셔요. 이 물을 마셔도 그대의 속은 다시 목마를 것이려니와 내가 당신에게 주는 이 물은 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물이라고 하느냐? 생물이라고 그래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물과 샘물은 차이가 있죠. 우물은 뭐고요? 어디선가 흘러나오던 것이 어느 지점에선가 무엇해서 터져서 고이가 난 것이 우물이죠. 샘물은요 근원입니다. 근원. 마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나온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샘 하면은 마르지 아니하는 샘 하면은 한 곳인데 바로 그게 헬몬산에 있는 샘입니다. 헬몬산에서 나온 이슬이 그 샘들이 터져서 고이고 그것이 흘러서 무엇이 되고 요단강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 바다가 되고 그것이 흘러 요단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샘물이요. 이 여인이 주여 당신이 어떻게 그런 물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뭐합니까? 큽니까?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건드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 갈급함을. 여인이요. 당신이 이 우물을 먹어도 당신의 그 타는 속을 못하지 못하겠지만 가누지 못하겠지만 가시지 못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어. 딱 하니까 그 여인이 바로 뭐라고 대답해버려요, 여러분? 15절에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여러분은
감정이 메말리셨나 봐요. 이 대사를 어떻게 그렇게 읽으셔요? 이렇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그래서 다시는 물 들어오지도 않게 하시고 물 길러오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막 무엇한 거냐 지금? 간절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여자가? 16절 갑자기 예수님이 이야기를 탁 바꾸셔요. 이르되 지금 뭐 달라고 그랬잖아요 여자가요. 그럼 당신 말하면 물 주시오 했더니 뭐라 그래요? 가서 뭐 데려오자. 네 남편을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와요. 여자 대답하여 이르되 난 남편이 없다. 거짓말이죠. 남편이 있었었죠. 많은 남편들이 있었었죠. 지금은 아직 남편이 아니지만은 남편이 되길 희망하면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가지고 데리고 있는 남자인 것이죠. 그렇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무엇합니다. 참되도다.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렇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남편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꺼내시는가. 제가 지난주에 수가라고 하는 성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수가 값을 주고 다시 사다. 속량이라고 해서 속량 대속 속량 값을 주고 다시 사다. 대속 속량이네. 우물터는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결혼과 약속. 결혼과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이 여인은 5번의 결혼을 했고 5명의 남편이 있었고 5번의 파혼을 겪어본 여잔데 지금 있는 남자도 6번째에 그래도 남들 다 하고 사는 그 결혼, 남들 다 데리고 있는 그 남편,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그 아이 갖기를 원하며 예비로 있는 남편, 하지만 불확실한 남편인 이 여인이 그날 우물터에 온 한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몇 번째 남자예요? 7번째 남자예요. 7번째 남자. 성경은 여러 가지로 수에 대한 것을 많이 쓰는데 특히 사도 요한은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나중에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는 상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점을 두거든요. 몇 명의 남자가 있었던 사람이냐? 몇 명의 남편이냐? 사실은 6명의 남편인 거예요. 예비 남편 6번째는. 그랬던 여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못하다. 목마르다. 라고 말했던 몇 번째 남자인 거냐? 7번째 남자인 거예요. 모두들 가서 물기로 와. 파혼당하고 물기로 와.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줄게. 라고 했던 첫 번째 남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7을 완전을 해요. 완전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다시 없을 마지막 남편이. 이 여인은 지금 우물가에서 그날도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5번이나 실패했는데 이게 되겠는데. 그런 고민하면서 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녀에겐 불안함과 우울함과 억울함이 일상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인들, 저인들 안 그랬을까요? 그랬던 여인의 삶에 뜻하지 않게 누가 오신 거냐? 7번째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7번째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물 주십시오. 딱 됐잖아요. 물 주라고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 내가 누군지 이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 뭐냐? 남편 데려오시오. 합니다. 그 물 주십시오.
그 물을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시오. 나 남편 없습니다. 남편 없다는 거 맞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그대의 영원한 남편이 되어 주겠다. 호세아서 성경 찾습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요한복음에는 책갈피를 딱 껴놓으시고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3절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누가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됐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 할렐루야. 이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건데, 호세아서는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와 결혼해라? 창기 고멜과 결혼해라. 그 사이에서 뭐까지 났단 말입니다. 로루하마, 로암미, 막 이런 자녀들까지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멜이 계속 뭐래요? 나가요. 바람 쐬러. 그래서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남편으로서 뭐 해버렸냐? 폭발해버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호세아야, 고멜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 같다. 나를 버리고 늘 바람 쐬러 가는 내 백성들 같다. 그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내가 그것을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무엇하리라? 장가들리랍니다. 장가들리라. 아무도 그 여인에게 장가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아무도 가지 않은 수가성으로 가서 그 수가성의 삶조차도 수근수근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리라? 장가들리라. 내가 너의 목을 죽여주리라. 그게 바로 누구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그거는 이성의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공의와 정의와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마름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남편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가. 갑자기 예배가 나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갑자기 예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다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가 주기를 원하시는 것만,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그에게 구하지 그가 누군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건 결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 남자, 저 여자와 결혼하면은 이런 것들, 아파트, 차, 열쇠들을 가져줄게.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하면은 뭘 가져줄게. 그건 결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당신이 누군지 알아.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당신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는지, 당신이 어떨 때 제일 싫어하는지, 당신이 뭘 가장 좋아하는지 난 당신이 알아. 눈빛만 봐도 알아. 그게 결혼이란 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야겠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예배가 없는 것, 예배의 실종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실종됐어요. 예배는 없는데 맨날 뭐는 비어있어서 속은 비어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 영혼을 어디서 찾느냐? 우리의 삶의 우울에서 찾아요. 그리고 잠시 목 죽이고 또 가서 찾고, 이 남편이 나의 그걸 채워주겠지. 그 남편을 예배해요. 그게
하와의 오류입니다. 너는 남편을 못하게 될 것이고 원하게 될 것이고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리리라. 근데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잘못된 남편들을 하와는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류입니다. 남편을 원해야 되는데 왜 원해요? 그가 줄 것 때문에. 그 남편은 다른 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소유하는 것, 얻는 것, 올라가는 것, 성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남편들입니다. 남편을 원해요. 내가 해줄게. 나 그거 주면 안 돼? 그리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파혼당합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랬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다하셔도 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우물을 조금 더 기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아니요, 마다할 필요가 없고 지체할 필요도 없지요 하면 바로 그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주여,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그 여인은 과연 그 물을 받았을까는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